조금 전에 387장 우리 멀리 멀리 갔더니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 찬송은 우리나라가 일제 그 침략 야욕을 드러내면서 우리나라 백성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을 때 베어드 선교사 부인이, 한국 이름으로는 베어드 선교사가 배위량입니다. 배위량 선교사님 부인이 우리나라 백성들의 그 힘들고 고된 그 삶을 바라보면서 작사한 그러한 찬송입니다.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보호하소서. 정말 하나님 없이는 소망이 없는 그러한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떠나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사한 그러한 찬송가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 주님 지금 저에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 어두운 삶 속에서도 항상 기쁨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은 102주년이 되는 3.1절입니다. 100년이 넘은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는 그날을 잊지 않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강압 통치 아래서 종살이 하던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미 3,500년이 지났지만 그러나 그 3,500년 동안 결코 애굽에서 종살이 하였던 것을 잊지 않고 다시 되새기면서 다시는 종이 되지 말자 그렇게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잊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명기 16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24장 18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종되었던 것을 잊어버리면 또다시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패한 역사를 잊어버리면 실패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 그것을 잊지 않는 사람은 결코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야 희망을 잃지 않는 민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민족이 되라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도우심으로 삼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민족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도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한국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닮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종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종살이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3.1절은 우리 민족의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 고난의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고난의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고난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사는 역사의식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와 한국교회의 미래에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2편 말씀을 읽었는데 이 시편 42편의 역사적인 배경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시편의 저자가 고라자손이라고 이렇게 표제에 나와 있습니다. 고라자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가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어서 멀리 낯선 땅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라자손은 우리가 알다시피 성전에서 찬송을 부르거나 또는 성전문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어서 먼 낯선 땅에 끌려온 것입니다. 거기에는 성전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 땅은 그들의 믿음을 빼앗아 갔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권리를 빼앗겼습니다. 영적인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너무 슬프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을 빼앗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더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었습니다. 예배의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해서 더 낙심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을 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고라자손의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의 그 똑같은 상황에 처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 민족의 역사와 우리 교회의 현실을 바라볼 때 어느 정도 우리 공감이 가는 그러한 아픈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그를 보면 그렇게 조롱을 합니까?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정말 있다면 내 인생이 왜 그 모양이냐, 그런 말입니다. 내가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는 이처럼 믿음을 빼앗긴 땅에서 한없이 슬퍼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나라를 빼앗기고 믿음을 빼앗겼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1910년 한일합병 이후 한국교회는 큰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초대 조선 총독으로 부임한 데라우치는 일본 육군 대장으로 군인이었습니다. 그런 육군 참모총장직을 유지한 채 조선 총독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는 조선을 입법, 사법, 행정에서 모든 것을
모든 것에 대한 전권을 가진 그러한 통치자이면서 동시에 일본 육군의 참모총장이었습니다. 데라우치는 부임하자마자 조선을 마치 군대처럼 통치를 했습니다. 그는 헌병 경찰 제도를 만들어서 헌병 사령관이 경찰총장, 그때는 경무총감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은 경찰총장입니다. 모든 치안을 담당하는 그러한 경찰총장을 헌병 사령관이 겸임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군인 통치입니다. 전시나 다름없는 계엄 통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단 통치다, 무인들이 통치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무단 통치하에서 조선 병합이 순조롭게 완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단 통치로 굴복시키기에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세력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당시 기독교는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교세가 많이 확장되어서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독립의 희망을 가진 많은 지도자들이 교육과 계몽에 힘쓰고 또한 많은 사립학교들을 세워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자료를 보면 1907년에 기독교 사립학교가 405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1908년 1년 후에는 기독교 사립학교가 561개, 그리고 그 이듬해 1년 지나서 1909년에는 기독교 사립학교가 719개, 이렇게 매년 약 150개씩 기독교 사립학교가 증가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선교사들과 또 반일 민족 지도자들이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그리고 그들의 의식을 계몽하는 그러한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참 눈에 가시나 다름이 없는데 이걸 함부로 손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뒤에는 미국과 유럽 각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들이 있어서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일제는 반일 기독교 세력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총독 암살 사건을 조작했는데 바로 그것이 그 유명한 백오인 사건입니다. 당시 이 조작 사건을 지휘한 사람은 헌병사령관과 경무총감을 겸임하고 있었던 아카시 겐지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카시 겐지로라고 하는 사람은 후에 자신의 자서전에 조선 통치 방법이라면서 기포성산이라는 말을 자랑스럽게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기포성산이라고 하는 말은 바둑알로 포석을 깔듯이 하늘에 별이 흩어져 있듯이 조선 전국 곳곳에 무수한 경찰서와 주재소 그리고 헌병 파견대를 설치해서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 조선 팔도 전국 방방곡곡에 이러한 주재소와 그리고 헌병 파견대를 하여튼 빈틈없이 설치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는 데라우치 총독 모살 미수 사건이라고 하는 있지도 않은 사건을 조작해서 700명의 교회 지도자들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22명을 기소해서 잔인한 고문으로 거짓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이 아카시 겐지로라고 하는 사람은 그 전에 러시아 주재 일본 공사관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러시아식의 고문 기술을 배웠습니다. 이 사람이 이 검거된 민족 지도자들을 고문하는데 72가지 방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잔인한 고문으로 자백을 받아서 105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백오인 사건입니다. 사실 총독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없었고 시도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조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거짓 진술을 하도록 고문을 했고, 그 고문을 견디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백을 하면서 그 자백만 가지고 이제 그들을 유죄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처음에는 총독 암살을 시인하라고 하면서 고문을 했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희가 총독을 죽이려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믿지 않는다. 우리 목적은 너희에게 죄를 만들어 선교사들을 쫓아내려는 것이다. 저들이 있고서는 조선 통치를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고문을 하면서 나중에는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백오인 사건을 조작한 목적이 뭡니까? 교회의 죄를 덮어씌워서 그 교회를 지도하는 선교사들을 쫓아내겠다는 것입니다. 본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일제는 3년간에 걸쳐 이 사건을 마무리한 후에 그들의 계획대로 많은 선교사들을 강제로 출국시켰습니다. 또한 기독교 민족 지도자들이 설립한 학교를 폐쇄하고 학생들의 예배를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를 감시하고 출애굽기와 여호수아, 사사기, 그 사사기에 나오는 영웅들, 나라를 구한 영웅들,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여호수아와 갈렙 이야기, 이런 것들을 주제로 설교하는 것을 금지했고, 다니엘과 에스겔과 같은 묵시문학에 있는 그러한 성경도 읽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민족의식을 고취할 만한 성경의 내용으로 설교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는 우리 민족의 고난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민족의 부활과 주권의 회복을 위해 희망의 횃불을 들고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백오인 사건으로 체포되어 고문을 당했을 때 일본 헌병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말고 일본을 믿어라. 하나님이 너를 건질 듯 싶으냐? 하나님이 너를 건질 듯 싶으냐? 정말 가슴을 찌르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너를 구해줄 것 같으냐? 믿음을 빼앗긴 땅에서 마음이 상하고 낙심이 되고 미래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때와 같지는 않지만, 그때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현실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 때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습니다. 낙심할 일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고난도 경험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모두 험한 세상, 냉혹한 현실 속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사는 연약한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의 인생과 우리 인생의 다른 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과 다른 점은 낙심할 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했을 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두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두려울 때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두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크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모두 낙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실패도 했고 절망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고문에 못 이겨서 거짓 자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고난과 실패를 통해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소망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난을 이기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로 벌써 1년 넘게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영적으로 많이 약해지고 심령이 상했습니다. 일제에 억압 아래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우리 선진들의 아픔에 비할 바는 없지만 우리 모두 영적으로 지치고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모두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그립습니다.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전에는 주의를 지키는 성도들과 함께 기쁨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에는 교회에 함께 모여 감사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각할수록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영상으로 모이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를 갈망합니다. 모이지 못하면 더욱더욱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다면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예배를 갈망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하면 그가 나타나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그래서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희망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고인 사건으로 체포되어서 72가지의 무서운 고문을 끝까지 견뎌낸 이승훈 선생은 감옥에서 신약성경을 100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승훈 선생은 감옥에 있을 때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감옥에서 어떻게 그리 기쁜지 몰랐어. 그분이 내 머리 위에 계신 것 같았어. 하나님이 내 머리 위에 계신 것 같았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무슨 일을 당해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위에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감사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위에 함께 거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